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겁니다. 이런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요, 웃으시는데 사실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경제권은 흑암 경제지요. 근데 이게 헌금으로 바뀔 때는 복음의 경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빛을 발하는 복음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문제는 가정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의 다툼의 원인 중에도 하나고, 가족들, 친척들, 이런 주변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이 간단해요. 그냥 염려하지 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산다는 자체가 돈을 섬기고 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모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윤봉길 의사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 여러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죽는데 그게 기회랍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내가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왜 이제 그러냐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전이지요. 그것도 헌당을 놓고 모든 헌금을 준비해놨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다윗이 포착한 겁니다. 평생에 살면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삽니까? 이번에 제가 글을 봤는데 영화배우 신영균 그 어른이 있대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돈 보니까 한 500억, 600억을 그냥 기부했어요. 그 영화인에 대한 명보극장 옛날에 샀던 그런 건물들을 기부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또 믿는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 뭔가를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 내 간 속에 그냥 성경책 하나만 이어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뭘 위해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할 겁니까? 지금 저는 우리 유채영 목사님이 모든 동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성전을 이렇게 헌당한다 이렇게 메시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좋은 기회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저는 마음 한쪽에는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의 모델로 세워져서 우리 동문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좀 빛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누렸던 고백이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참 전도자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라면 전도자라면 찾아 누려야 될 경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TV 나왔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 우리 강의를 듣는 중에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보면요, 복권 당첨을 했는데 30억짜리가 당첨이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바로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성경책에다가 묻어두었대네요. 얼마만큼 묻어두었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경책을 툭 뒤지는데 거기 봉투가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년 반 전에 당첨됐던 30억짜리 복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은행에 갔답니다. 은행에 갔는데 1년이 지난 복권은 주지 않는다네요. 졸지에 30억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메이든지 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안 된답니다. 이미 1년 돼가지고 그걸 안 찾아가면 다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책을 안 보면. 그건 성경책 한번 봤으면 있을 건데 1년 반 동안 그 성경을 안 뒤봤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찾아 누려야 될 경제가 있는데 그걸요 그냥 묻어놓고 있는 겁니다.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도를 위한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한 경제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요 안에 전도하면서 약간 반기 이겁니다. 요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걸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중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올 것이고 또 이방의 나라의 모든 재물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경제가 있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의를 위한 경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틀 양식을 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를 결단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유광수 목사님이 간증한 것 중에 약국의 의사가 전도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뭐 격주로 쉬는 데니까 아니 마음이 자꾸 감동하기를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까? 그러다가 결단하고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토요일날 배로 더 축복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결단할 때 그래서 매주 주일은 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할 때 찾아 누리는 경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네 인생을 왜 강약길로 걸어가게 했냐. 네 인생은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하냐. 네 인생에 모질한 거 있었냐. 모질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주일을 결단할 때에 모질함이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자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오후에 내 볼일 보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모르는 거지요. 찾아 누려야 됩니다. 온종일 다민족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릴 때 하나님 부어주는 경제 찾아내려야 됩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여기는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1년 전부터 준비했지요. 자, 그러면서 이게 8절까지 읽어보면요. 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준비할 때 너희들을 항상 넉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찾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 있습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뒷말이 문제예요. 하였으나 안 했어요. 이거는요 결국은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시대뜰에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자녀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고아하고 자녀하고 차이가 뭡니까? 고아하고 자녀하고 차이. 고아는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딱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굴리려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그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없으면 아버지한테 가면 되니까. 우리가 진짜 고아가 아닌 아버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특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모님이 쌀이 떨어져서요. 초창기 때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구걸하지 않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걸 응답받아 보자. 이래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다 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 쌀 한 톨 없던 그 집안에 그 다음날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쌀을 갖다 놨다 안 합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걸 같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에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요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못 찾으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못 찾아 누릴 때는 흑암 경제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아론이 모든 백성들의 금, 귀고리, 금가락지 받아가지고 이었지요. 그래가 나온 게 금송아지잖아요. 복음 모르면 전부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 모르면 전부 우상 경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거 복음 운동하는데 출애굽기 10장에는 24절에 가보면 사단이 바로 왕이 항상 내보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면 양과 염소는 두고 너희들끼리만 갔다 오라는 겁니다. 항상 경제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내놔라는 거야.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릴 때는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고 회복하는 응답이 있지만은 우리가 못 찾아 누릴 때는 전부 거기 흑암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될 헌금입니다. 지난번에 1, 2번 하고 3, 4 했다고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1, 2, 3, 4 다 했습니다. 여도 이제 1, 2, 3, 4, 5번 넣을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거 절기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쓰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라는 거지요. 일단 이게 싫으면 성경을 다시 편찬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마. 지금 이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면서 했냐면 무교병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야기하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억만제약 가운데 죽어야 되잖아요. 평생 애굽의 노예로 갇혀서 종살이해야 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아서 구원받아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절기 헌금 있지 않습니까? 맥주, 주수, 절기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기본이 얼마입니까? 반드시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좀 있는 사람은 양으로, 좀 있는 사람은 뭐 소로 뭐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의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지요.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조금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11조는요. 말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의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지요? 그 이야기 안에도 11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11조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놈들아 이래 나와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내가 여는지 문을 엮고 너희들에게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늘 아깝거든요. 이거 저도 초창기 때 이 복음 모를 때는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모친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조금만 띄주면 내 용돈 내겠다고. 이거 비밀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알 때는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거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맛을 봐야 알지요. 샘표 간장.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을 봐야 안 하는 거라. 그 제가 어릴 때는 샘표 오복 간장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응음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에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는 성막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14절에는 주의 손으로 받은 거 내가 주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16절에 여기에 이거는 미리 저축한 것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건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계속 저축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내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요 헌당을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헌당 끝날 때까지 작정하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가 또 다시 헌당하면 또 다시 작정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기에 보니까 뭐 5번에 마지막이다 해놔고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해지는 거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경제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없으니까 아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알고 나서 이 부분을 알고 나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찾았는데 집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CD기 가서 찾아오랬어요. 그래가지고 CD기에서 빌려가지고 헌금했어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헌금할 돈이 없을 만큼 나에게는 가난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헌금해야 될 시간표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경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다 그거는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안 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 헌금해야 된다 돈이 없다 그럼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한다라고 할 때는 미리 계속 하나님이 계속 밀어붙이는 그 순간에는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데 내가 끝내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말라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다윗은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헌금을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지난주 전도학교 하는데 사개오 그러시더라고요. 에? 사개오, 우리 아는 사개오 있지요? 그 단어가 아니라, 야, 근데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아시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저 다른 분들은. 보니까 그 어르신 차를 지금 타고 있는 그 벤츠차가 뭐 2억 몇천만 원인가 하신대요. 그러면 당해를 열어야 되잖아요. 당해를 열면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머리 복잡하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뭐지요? 살게요. 아직도 못 알아먹었어요? 내가 살게요. 그 끝이라. 그분이 그런데 한 주 주일 헌금, 그냥 주일 헌금 그냥 300 하신다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니. 그래 축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가 내가 살게요 하면 끝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살게요 하면 됩니다. 성전도 내가 살게요 하면. 그래서 이게 도망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얻은 축복의 시간표인데 굳이 거기에 내가 도망가고 내가 발뺌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숫자 맞추려니까 힘드네. 성경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 31절 우리가 잘 알지요. 다 가난에 빠졌지 않습니까? 기근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을 보내기로요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실행하려고 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가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두고 우리가 선교사를 초청하고 또 우리가 선교 후원을 작정하고 이게 당연히 보니까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마음을 쓸 수 있고 기도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응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향기로운 제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 그러면서 나온 말이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손해나게 하는 헌금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여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5번. 지금은 없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미입니다. 지금 쌀 안 가져오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신방이지요. 그게 에스겔 44장에 보면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제물을 다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해라 이래놨어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라 이래놨어요. 그게 누구 거냐? 제사장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는 흠 있는 거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라 이래놨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요 왜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이래야 됐냐면 원래는 3번가 있었거든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요 할매들이 1, 2, 3번 하면 너무 길어. 그래서 쫄한 거예요. 못 알아보고. 우리 전도학교 가서 한번 강의했거든요. 제가 이제 1번, 서론하고 1번, 서론도 잘 안 했지. 1번, 2번 결론 해버렸더니요. 목사님이 다음에 와서 3번 해줄 줄 안다면서요. 3번이 없어요, 저는. 자, 진짜 믿냐? 창세기 22장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지요. 약 올리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내게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는요.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순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걸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로 고백하고 믿어질 때 인정되질 때 이삭을 내놓는 겁니다. 이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는 많은 불상도 있을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가정사에 많은 일들이 그 하나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내놓으라 할 때는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코로나인 것 같다고. 내보 어쩌라고. 내보 데리러 오래요. 내가 못 가. 그래서. 왜냐 나 천안 가야 오산 가야 돼. 야 그럼 딸이 중요하냐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중요해. 네 알아서 와 이랬거든요. 서운하잖아요. 지 들어온과 동시에 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들은요, 일단 일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유치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항상 성도가 일이고 교회가 일이야. 그렇잖아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은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요. 일이 되풀으면 곤란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내 자녀가 일이 되어지는 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인정하네? 절대적으로 믿네? 절대 주권 인정했잖아요. 왜냐? 히브리 11장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믿어져야만 내가 내 걸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헌금은 뭐냐 하니까요. 하늘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반대로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비밀 모르면 자꾸 내 가정에 새는 구멍이 생겨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계속해요. 그죠? 반대로 헌금은 뭐냐? 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이 헌금은 뭐냐?
도둑질 당하는 것을 계속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헌금은 하늘의 적금이라. 그래서 네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로다 이래 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씨 뿌린 것만큼 열매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하늘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헌금은 장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뭐냐? 장부가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어야만 되는 일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흑암에 있는 그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응답의 열쇠라. 그래서 다민족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제대로 헌금 운동만 제대로 해도 다른 일들이 나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